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천지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예배 듣기에 워룸 함께 보았는데요. 그 워룸을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생활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원치 않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삶에 끼어들어서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의 힘을 우리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기를 워룸이라고 하죠. 워룸은 작전실이잖아요. 전쟁할 때 모든 작전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곳이 것인데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반이다. 그래서 그 할머니 기도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몸으로 살아가는 이런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또 반대로 악한 영들의 공격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든 싸움을 살아가는 거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말씀들 1장 3절까지는 원리들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 10절까지 9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실질적인 그러한 삶을 이루려면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것, 첫째는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아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싸움의 방법을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존재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갔던 교회, 몽골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좀 계속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한 자매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면 그 자매를 보곤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안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제 그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이 자매가 자기를 이제 공개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몽골에 있을 때 무당이었다. 그래서 무당으로 10년을 지내왔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악한 영에게 잡힐 때가 많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정말 힘써서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지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너무 몸이 허약해져서 내빙계로 만들어 갔다가 병원 안에서 그러니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용하고 자그마하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입도 작은 그건 자매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얌전한 자매인데 갑자기 이제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면서 남자 목소리로 계속 이제
온갖 복원과 또 일들을 이제 하면서 막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너 예수님 받아들였으니까 네가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너는 여기서 떠나가. 계속 같이 하면서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걸 이제 경험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혼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구원받은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보장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쌓여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과 교제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또 혼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원수인 악한 영들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무기로 대적하는 거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마지막 변론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 1장 3장에 말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그 복과 그 비전이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절대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적 마귀와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 때에 내가 무엇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것인가? 어쨌든 우리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풀어가야 되고 그 문제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그 현상이 먼저 대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분별하지 못하면 죽으라 하고 싸웁니다. 사랑하는데 싸워요. 그리고 그 싸울 일이 아닌데 어려움을 많이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시죠. 또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알려주시는 거는 무엇을 보여주냐?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먼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상황을 분별하자.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교회 목사님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을 능히 제압하고 남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능력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줘.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떤 전략을 펴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실 거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이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막 이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울 때에 그 6가지의 이제 이 전투 그 갑주가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그것들이 힘있게 능력을 나타내고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성적 주석가예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주석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보다 고대인들의 생활은 훨씬 더 공포에 찼다. 그들은 악마와 마귀와 악령들의 존재를 맹신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악마와 그런 악한 영들을 이제 아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주위에서 많이. 지금 우리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요.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통스러웠고 이런 그 악한 영들의 악령들의 역사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중세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의 눈으로 보니까 어디서든지 수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했어요. 아, 이 악한 영들이 있구나. 이 악한 영들에게 내가 어떻게 피해를 보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그 악한 영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 일단 두려워하면 악한 영들에게 잡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은 많이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대기, 이 공기죠. 이 공기에는 이러한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으며 모두 인간을 해하려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건 자기의 삶을 해하고 파괴시키고 자기를 저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있죠. 앞에서도 나왔고 이 앞에서도 나왔죠. 이런 용어는 모두 악령이나 악마들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이런 것들은 악령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이런 정사와 권세들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 권세와 그 정사를 다스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이런 권세와 정사,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이런 정사와 권세들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전쟁들이 일어나요. 전쟁이 저절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넣어주고 그것으로 치열하게 자기 영역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죠. 정말 가슴 터지는 일들이 많이 나죠. 이런 정치인들을 믿고 나라가 어떻게 되나 이제 뭐 진영에 따라서 있지만 그들이 이걸 만드는 거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으면 나라가 안전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그냥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악령이나 악마들의 여러 이름들인데 바울이 볼 때 온 우주는 전쟁터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은 실체가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영은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저기 180도 반대에 있는 저 파라과이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같은 거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거기 형편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영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대기 공중에 얼마든지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그냥 싸우지 마라. 너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싸우면 같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그래서 너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왜 서서 하라고 했느냐? 서서 하라는 것은 전투를 이제 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그 자리를 이제 서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허리는 모든 힘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손을 자기 허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힘의 중심. 그래서 이런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치는데, 네가 싸울 때에 네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더 얻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띄어라. 무슨 띠냐? 진리의 띠를 띄어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장미란 벽도선수 아시죠? 보면 이 허리에 정말 이따만한 벨트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백 킬로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걸 탁 하고 나면 힘을 확 받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말 탈 때 시골에 가면 말을 주로 타면서 목동일을 하는데, 이 몽골 전통 옷에 이 벨트가 있어요. 이 노란 띠를 이렇게 계속 칭칭 감는데 이게 원래는 12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그걸로 허리를 칭칭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 내장이 움직이지 않게. 왜냐하면 계속 달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장이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긴 거를 칭칭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죠.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떡을 구워서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급히 만들어서 먹을 때에 서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먹어라. 그래서 즉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먼 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띠는, 진리의 띠는 뭐냐? 이 복음의 진리로 볼 수도 있어요. 복음. 성경 말씀, 복음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과 진실성.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근데 예수님도 그의 몸의 띠를 성실함, 공의로 허리를 띠고 성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거짓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부지라는 거예요. 이 의의 호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신경은 이 앞에 받치는 이건데요. 로마 병정들이 한 걸 보면 이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호신경, 뒤에 호신경, 이거 여기에 노스로 이렇게 띠를 해서 앞뒤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심장을 보호해요. 심장과 폐와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데, 이거는 목에서부터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보호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이것들로 했는데, 이거는 장기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이 공격당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데,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앞에 붙이는 여기 가림막이가 아니에요. 이 도라카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이 구리로 만든 거 작게는 18kg, 좀 더 몸집이 크고 중무장한 사람들은 38kg, 골리앗은 한 58kg 정도의 이 호신경을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어쨌든 구리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오래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구리니까 다 껴져서. 그래서 자기의 호신경을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로마 병정.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전쟁 연륜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날수록 이 사람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에서 굉장히 잘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사실 가슴에서 광채가, 근데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그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전쟁할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호신경을 입고 가르마기 호신경을 입고 전쟁을 해서 쫙 섰을 때 이 햇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적군이 이 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전쟁에 패했다는 거가 이 역사책에 여러 군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그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뭐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입니다. 내 오름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으로 마귀들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오늘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준 그런 자다. 너희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악한 영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화살은 던지겠죠.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어제도 그랬잖아. 너 오늘 아침에도 네 마음 한번 살펴봐. 네가 의롭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들이 쓰는 가장 전략적인 상습적인 수단이에요. 왜? 그들은 참소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양심적이다. 우리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좀 겸손해.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맞아. 난 왜 그런지 몰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가지고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는 오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상황 뻔뻔스러워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은 불변입니다. 내가 오늘 짓는 죄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돼요. 근원적인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이미 칭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어요. 절대로 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호신경, 의의 호신경은 참소자인 사탄의
모든 참수와 공격을 막아내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전에 그랬지. 이전에 네가 주인일 때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 아니거든. 떠나. 나는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 워룸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막 다 갖다 버리면서. 네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너는 이 집에서 나가.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11절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마귀 나오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거기에서 이 마귀라는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헐뜯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얘 보세요. 이게 의로운 거 맞아요? 또 나에게, 사람에게 네가 의롭다는 거 맞아. 네 꼬라지를 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딱 멈추게 하고 그 공격을 막아내고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주는 평안의 복음이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 이 신은, 여러분, 신은 이 사람을 기억할 때 가장 울컥해지는 게 신입니다. 왜 사람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다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신을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옷이나 이런 장신구들은 그냥 그분이 없으면 다 바닥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신은 안 실어도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살아서 이것을 신을 것만 같은, 그렇게 꼭 신으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신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신은 자기 인생의 족적을 남깁니다. 그 신이 어디를 돌아다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신을 실으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실으라고 했어요. 보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제공해주는 무장.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무장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왔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 당연히 겪죠. 예를 들면 사업이 안 되면 그것처럼 또 어려운 일이 없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면 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밑에서 올라오는 그 알지 못하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뭐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어요. 지구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평안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으로 나아가라. 그 평안을 전하라. 네 안에 있는 그 충만한 평안을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 위험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건 평안이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은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 평안에는 담대함이 있어. 두려움에는 모든 게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면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여러분, 모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그 전신갑주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밑줄이 쳐져 있어요. 아무리 지우려고 잘 방법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쏟아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쏟아지는 이 불화살들, 정말 쏟아지는 불화살. 제가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추천한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얘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아해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6.25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작전에 미국의 공수부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유럽에 파견돼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그 독일의 패망까지, 그래서 독일의 패망으로 그 독일의 그 모든 그 물품들을 접수하는 것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독일군들의 그 쏟아지는 그 총알과 폭탄은 정말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철모를 딱 하니까 안 죽더라고요. 철모에서 총알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영화들을 보면, 중세 영화도 보면 계속 그때는 화살을 쏟아요. 이 화살은 중세 때, 고대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무기였고,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많이 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뭐죠? 스파르타 어디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 방패로 다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숨죠. 그래서 그 모든 그 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이 방패는 큰 거는 한 120m, 160cm, 혹 70cm, 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데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는 다른 모든 영적인 무기까지 같이 보호해줘요. 몸에 있는 호신경도, 또 진리의 허리띠도, 또 이런 머리에 쓴 것도 다, 신도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주느냐?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화살은 각종 의심,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계속 두려움을 줘요. 네가 사랑받는다고 어디 한번 봐봐. 네가 사랑받는 모습이야? 계속 그렇게 참소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 다음에 정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유혹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올 때에 그것들 나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일으키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인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나를 지키시는 분인지, 그 믿음에서 모든 것을, 모든 불화살들, 모든 의심들, 모든 참소들,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면 돌이키면 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는 의심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모로 썼는데 총알이 철모에 맞으니까 철모가 튀어나와야지 사람이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강철로 만든 이 모자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건 뭐냐?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이 중요한 전투장비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 받은 구원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어떤 어려운 장애물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구원을 끝까지 약속해 주셨고, 내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나에게 그 구원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요.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구원의 소망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싸워요. 내가 다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날까 생각하면 허접한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집착할 때에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틈을 내줍니다. 그래서 선한 소망은 하나님을 가지고 신뢰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코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하신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검은 여기 6가지의 전진 값 중에 이제 공격 무기예요. 나머지는 다 이 방어 무기예요. 근데 이거는 공격 무기인데 무엇이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고대에서 옛날에는 이 검은 최고의 공격 무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검을 말씀을 검에다가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걸 다 파헤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정결하게 정돈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죠.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다 앞서가셨어요. 다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지를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험에 3가지 시험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도 다른 걸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말씀으로 분석해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채워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죠? 성령. 그러면 말씀의 이 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성령님이 만드신 거예요. 검은 성령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령님이 말씀에 효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 검으로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 그래서 싸울 수 있다. 이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어디로 데려가느냐.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는 얘기냐 뭐냐면 이 싸움에서 나는 포기하고 나는 굴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의 주인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싸움은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하는 싸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다 실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주님 앞에 가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면서 가요. 가는 길에 이 사탄이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포기하실까요? 아니시죠. 둘 다 끝까지 우리를 끌어가는데 누가 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배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잘 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싸우려고 무던히도 애들 쓰다가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좌절도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싸움의 전신갑주로 삼고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가는,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